우리가 지금 2015년도 우리 교회 신년 축복성회를 하고 있는데 주제가 기념비적인 삶을 살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 설교 내용이 새해는 기념비적인 삶을 살자 이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 본문에 맞추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 일부 설교도 이걸로 했고 그리고 우리 샬롬 식구도 이걸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이 당시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서 죽일까? 이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여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밀란이 날까 봐 예수를 안 죽이려고 하는 것뿐이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한 문둥병을 앓고 있는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시몬의 집입니다. 여기는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머리에 부으시고 그리고 입맞춤을 발에다 하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 아래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그 내용을 보고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항의하는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그 돈의 가치가 젊은 사람이 1년을 돈을 모은 가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푼도 안 쓰고 1년 동안 자기가 월급 받은 것을 고스란히 모아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하루 젊은 사람이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이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의 월급이라고 1년치의 돈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하니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이 여인에 대해서 막 제자들이 분개하고 막 나무라고 그러죠. 자, 그럴 때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뭐라고요?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의 말도 이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 계속 간증을 해라, 전파해라, 기억이 되게 하라. 그전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기념이 되게 하라 그랬고요. 지금 개혁 개정 성경에는 기억이 되게 하라 이런 말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이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에. 나쁜 걸로 기억에 남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그 엄청난 액수가 나가는 향유를 한 번에 예수님에게 부을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 여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직업은 창녀였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때 가늠하다 붙들려 왔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서 돌로 치라 그랬더니 다 돌을 놓고 도망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안심하고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했던 그 여인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겐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여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전 재산, 자기가 시집갈 때 쓰려고 모아놨던 전 재산을 단 한 번에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기념이 되는 삶,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따라합시다. 계산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계산을 넘어서서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6절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매우 귀한 향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소유한 것 중에 최고의 것을 예수님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여인이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데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형식을 보는 게 돈을 많이 드렸냐 적게 드렸냐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었냐는 거예요. 중심.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아끼는 돈보다 가장 아끼는 내 시간보다 내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것은 내가 최고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워요? 밤새도록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해도 더 있고 싶은 거요. 시간이 별 얘기도 아니야. 얘기 들어보면 하나 남길 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같이 있고 대화하고 사랑한다는 그 하나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서 드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아까움이 없는 것은 진실한 사랑인 거예요. 둘이 밥 먹고 누가 돈 낼래 따지고 앉아서 그건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분명한 사랑은 모든 계산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눈을 멀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 자기가 가장 소중한 일생을 모았던, 자기 시집갈 때까지 쓰려고 하는 일생을 모았던 그 당시에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창녀와 기생 외에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들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업도 가질 수가 없어요. 여자들이 얼굴을 남자들 앞에 드러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 가수 아이돌 그룹이 가서 공연하는데 여러분 그 아이돌 그룹 끌어안았다고 재판받잖아요. 이게 뭐냐면 감히 여자들이 공개석상에 들어선다는 건 말도 안 된다 흥하는 종교가 모슬렘이에요. 모슬렘. 어딜 여러분 여자들 민낯을 여기 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모슬렘에서는. 그런데 이 여인이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뭔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창녀였을 것이다, 기생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여인 좀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44절로 47절에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시몬아, 너는 너희 집에 들어올 때 손님이 오면 발 씻겨주는 게 예인데 발도 씻겨주지 아니했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가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묻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종교적인 지도자인 시몬은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이 없어요. 올 때 발도 닦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당시에 이 인사가 입맞춤인데 입맞춤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은혜가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감히 어디 입에다 맞춰, 그러니까 발에다가 맞추고 입맞춤을 하고, 그러면서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로 감히 예수님의 발을 씻길 정도로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샬롬 식구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어떤 사람을 앉아서 하나님 앞에 뭐 하자 그러면 돈 계산하고 뭐 이것저것 따지고 누구 때문에 이런 조건을 따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뭐가 아까운 게 없어요.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바로 기념비적인 사랑이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가 약한 자 가난한 사람을 돌봤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테레사 수녀님, 도대체 당신은 항상 낮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피고름을 빨아주며 저들과 함께 고아들을 돌보고 계신데, 당신이 의로 보았을 때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을 볼 때, 아름답고 맛있는 걸 먹고 있을 때 화가 나지 않습니까? 당신은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호의호식을 하면서 저렇게 잘 살고 큰소리치고, 여기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볼 때면 저들이 당연히 가진 사람이 도와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돕지 아니하고 저 사람들만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자기들만의 먹고 마시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나지 않습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수녀님도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굉장히 중요하고 감동을 던지는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너는 왜 잘 사는데 안 주냐? 너는 왜 잘 사는데 베풀지 않냐? 이따위 소리 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낮은 자리에서, 더 낮은 자리에서, 저 연약한 자리에서 저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뒹굴르는 거 하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줬느냐 안 해줬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조건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께 들여놓는 것, 내놓는 것, 이것이 진실된 기념비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내가 앞으로 선교를 하러 나간다 할 때에 그냥 남이 가니까 따라간다, 그게 아니라 내 가슴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여인이 향유를 깨뜨렸대.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아무개를 사랑한다, 뭐가 아깝겠어요? 저는 이런 걸 봤어요. 직접 본 건 아니고 드라마로 봤어요. 드라마로 보니까 한 남자가 고백을 해요. 자기에게 내가 너 진심으로 사랑해,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둘이 약속을 해요. 근데 이 남자가 뭘 하나 탁
탁 내놓으면서 딱 주니까 오빠, 이건 오빠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거잖아,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 결혼할 때 결혼한 여인에게 가장 귀한 거, 엄마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거 너에게 주니 너도 가장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이것을 주거라.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딱 주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준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사랑스러운 것 너에게 준다. 이게 진짜 사랑이걸랑. 내 귀한 걸 줘도 아깝지 않아야 사랑 아니에요? 왜 얼굴들이 심란해? 진짜 사랑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렇게 귀한 것을 드렸다는 건 초월적인 사랑, 계산을 초월하는 거예요. 계산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산을 넘어서야 돼요. 앉아서 통박 굴리고 잔머리 굴리는 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꼭 뭐 돈 액수가 많아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양식이에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에게 드린 거예요. 그건 뭐죠? 나이와 상관없이, 양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예수님에게 내놨다는 건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기적을 이루시고 모든 사람의 배불리 먹고 12강주가 남는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기념이 되니까 오병이어 기적은 어디 가도 말씀이 전파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요. 여러분 미안해요. 김밥보다 싸요. 김밥보다 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적을 이루잖아요. 왜? 가치가 아니에요. 그 속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빵 한 조각 만들어다 드렸어요. 그거에 엘리야가 감동받은 거 아닙니까? 너는 양식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기념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렇게 연보게를 봤다고 그랬어요. 헌금 내는 걸 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헌금을 내는 거 보는데 어떤 사람은 뭉태기 돈을 팍 내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 폐물 드리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과부가, 굉장히 가난한 과부가 엽전 2닙을 냈다는, 동전 2냥을 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돈의 가치가.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여인이 가장 많은 걸 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것. 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뭐예요? 내 생활보다도, 내가 써야 할 이 물질보다도 더 소중하신 내가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내가 뭐 일을 많이 할게, 뭐 이런 거 할게 저런 거 할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내 마음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막 끌어오르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정이 중심에서부터 터져나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찬양도, 여러분의 헌신도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주님이 너 시간이 필요해, 너의 재능이 필요해, 안 되면 배워서라도 같이 하자 그러면은 내가 주님 이대로 할게요 라고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내 탤런트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필요하다면 주님 나 여기 있잖아요, 나를 써주세요, 이런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흥회 나가면서 제가 잊지 못하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34년 전에 땅끝이라는 마을에 부흥회를 갔어요. 버스를 타고 그 시골 구석에 갔습니다. 먼지 뒤집어 쓰고 갔습니다. 갔더니 교인이 몇 명 안 돼요. 가보니까 목사님이 반신불수예요. 사모님도 안 계시고 애들도 없어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너무너무 고생하고 굶주리다 보니까 사모님의 애들 데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있다니 시골에서 굶어 죽겠다 그리고 애들 데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은 이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영혼들을 돌보다가 영양실조로 반신불수가 되신 거예요.
이 교회는 조그만 교회였고, 그리고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김보현 선생님이셨어요. 목사님 집에서 같이 잠을 자고 같이 그곳에 집회를 하는데, 둘째 날 낮 집회 끝나고 밥을 먹고 난 뒤에 거기에 김보현 선생이 사과를 하나 들고 와서 깎아주는데 왼쪽 손가락 두 번째 마디가 없었어요. 그 젊은 아가씨가 왜 저러지? 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저 어머니가 일찍이 세상을 떴는데 새 엄마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없었다는 거죠. 아버지도 교회를 안 다니고, 그리고 이 엄마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어느 날 농사를 짓고 벼농사를 짓고 벼를 베야 하는 날에, 내일은 너 교회 가지 말고 벼 베라. 그런데 이 김보현 선생은 항상 배운 게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배웠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알겠어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또 하나님 앞에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는 충성해야 되겠는데 부모 말엔 순종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갈등하는 거예요. 주일날 어린아이들 나뵙기 선생님인데 목사님도 건강하지 못해서 애들을 못 가르치는데 내가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밭에 가서 논에 가서 벼도 베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그는 밤중에 낫을 들고 일어나서 논에 가서 그 무서운 밤에 낫으로 막 벼를 베는 거, 무서우니까 막 벼를 베다가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낫으로다 손목을 쳤는데 이 마디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나는 이게 떨어지래도 그렇게 쉽게 떨어질 리가 없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 여자가 치마를 감고서 이 벼를 베야 될 가니까 그 숙여서 비를 베니까 계속 피가 쏟아질 거 아니에요? 나중에 너무 아파서 이 여자가 논두렁에 앉아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랬대. 너무 아프고 어지러워서 이 논에 쓰러져 있는데, 그때 마침 교회 김 집사람이 지나가다가 사람 신음소리가 나니까 보니까 김보현 선생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이야, 왜 이렇게 돼 있냐 그랬더니 그 상황 얘기를 쭉 얘기하는데,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기 옷자락을 찢어서 여기를 지혈시켜주고 밤새도록 그 집사님이 벼를 베줬어요. 이 김보현 선생이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 다음날 아침밥을 해드리고 붕대로 감은 채로 예배당을 향해 가려고 하니까 엄마 아버지가 너 벼 베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야단을 칩니다. 아버지 어젯밤에 나가서 벼를 다 뱄어요. 가서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가 아침 식사하고 나가보니 정말 그 넓은 벼가, 논이 다 벼가 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건 볕단마다 시뻘건 피들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이거 웬 피야? 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놀랍게도 그 옆에 손가락이 떨어져 있는 걸 본 거예요. 이 아버지가 놀래서 손가락을 짚고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난 이거 여러 번 간증을 했어요. 달려가서 보니까 애가 손을 뒤로 하고 김보현 선생이 애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버지가 끄집어내서 손을 확 잡아당겨 보니까 손가락 붕대를 감고 있어요. 이게 네 손가락이냐? 그때 김보현 선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는 나에게 정상적인 몸을 줬지만 내가 실수로 아버지가 딸의 뺨을 있는 힘을 다해서 때립니다. 너 나이 지금 27이다. 누가 너 같은 손가락 하나 없는 여자를 데려가겠느냐 말이야. 아버지, 그때 이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죄송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기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배웠고 하나님께는 충성하라고 배웠어요. 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충성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용서하세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확 끌어안고 이 딸이 흐느껴 우니까 아버지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네 엄마가 죽어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더니 이제 너까지 이 애비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냐. 아버지, 여기까지 왔는 우리 함께 예배 드려요. 그날 그 예배에 참여했고 예배를 끝난 뒤에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김보현 선생 아버님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면 일어나라더니 아버지가 나도 예수 믿을게요. 딸이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손가락 하나 잘라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막 김보현 선생이 흐느껴 우니까 어젯밤에 있었던 얘기를 김 집사님이 나와서 어제 있었던 얘기를 간증해서 온 교우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난 그 얘기를 듣고요, 사과 깎아오는 걸 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양해를 구하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가 눈물 흘리며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일학교 교사가 뭐 이렇게 큰 사역이라고 자기 손가락이 잘라질 정도로 충성하네요. 나는 목사인데 한 영혼을 위해서 저 정도로 애착을 갖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저는 이 간증을 잊을 수가 없어서 지금도 기억나는 신상도 장로교회 김성진 목사님이 있고 그 사모님이 배차옥 사모님이세요. 그 사모님 교회 가서 이 집회에 이 간증을 했어요. 이 간증을 했을 때 그 사모님이 그 교회를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그 딸을 만나고, 그 배차옥 사모님이 그 당시에 영락여자신학교 교수였어요. 전숫가루 넣어가지고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니까 이 아이를 거기 전숫가루를 넣어서 공부를 시켜서 신학을 마치게 했는데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진짜 사랑이 뭘까요? 환경? 아니죠. 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끓어오른다면 여러분, 선교 못 갈 이유 없어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끓어오른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하겠다고 하는 거 못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기념비적인 삶은 초월적 사랑이 있어야 된다. 계산을 초월해라. 계산을 초월해라. 이게 진정한 주님을 향한 기념비적인 신앙생활이다. 이 자리에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념비적인 삶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11절과 12절에 이런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서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야,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줘야지,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말하죠? 아니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는 너희들에게 계속 있지만 나는 곧 십자가에 죽어. 지금 할 때라는 거죠. 지금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하고 있습니다. 건축원금 늘 하는 거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였어요. 초등학교 두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나는 이번 부흥에 참여했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세뱃돈 받고 뭐 했던 거 저축했거든요. 두 형제가 왔어요. 6학년짜리하고 4학년짜리예요. 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저는 이거를 깨트렸어요. 내 저금통 그동안에 모아놓은 거, 지금까지 모은 거 깨트렸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 마이크 사서 하세요. 그래서 6학년짜리는 600만 원, 4학년짜리는 400만 원, 자기가 세뱃돈 20만 원, 10만 원이라고 그 모은 것을 얘들이 갖고 와서,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하나님께 쓰임받게 기도해 주세요. 와, 나를 감동시켰어. 어른들보다 훨씬 나아요. 야, 너 같은 애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항상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다음에가 아니에요. 주의 일은 바로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이 다음에, 큰 다음에 시집 가서 장가 가서 내 형편이 나아지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봉사할 때 봉사해야 되고 헌신할 때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새로 지어져요? 뭐가 필요합니까? 음향 기술도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조명 기술도 여러분이 다 배워서 해야 돼요. 그것만 합니까? 또 거기다가 영상도 다 배워요. 다 조직하고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헌신자들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도 가서 해야 되지만은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 기능에 내가 우리 교회에 아주 갤러리 카페가 생긴다면 미술에 조에 있는 사람들이 나 그런 곳에서 일하겠어요. 여러분이 배우면 다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늙기 전에 제가 우리 어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홈플러스 하면 뭐가 생각나냐 내가 물었어요. 홈플러스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홈플러스 안에는 뭐 팔아요? 홈플러스 안에 뭐 팔아요? 몰라요? 그 안에 야채도 있고 가구도 있고 침대나 가구나 뭐가 있어요? 그 안에 타이어도 팔아요. 그 안에 없는 게 없이 다 있죠. 몰라요? 몰랐어요? 이마트에 뭐 팔아요?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트 오면 뭐가 있다는 거 알 거예요. 내가 우리 교인한테 물었어요. 기도원 가다가 교회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교회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이봐요. 교회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예배 드리는 곳, 십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용할까요? 저는 그랬어요. 이제는 교회라는 이름을 굳이 외적으로 붙일 필요가 없고 공감 아트홀로 하자. 여기서 뮤지컬도 있고 갤러리도 있고 예배도 있고 다 있다. 그 건물 안에 갔더니 예수마을교회가 있고 그 안에 갔더니 살롱공동체 교회가 있고 그 안에 갔더니 카페가 있고 그 안에 갔더니 어린이집이 있고 그 안에 갔더니 아이들 놀이방이 있고 그 안에 갔더니 아이 교육시키는 시스템도 있고 다 있더라. 근데 갔더니 이 교회가 공연도 있네. 이 교회가 뮤지컬도 있네. 교회가 한다면 안 오지. 여러분 누가 여기 와서 예수마을 교회 안에 있는 이 건물을 이용하는데 누가 와서 뮤지컬 티켓을 팔았어요. 우리가 여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어디서 오는데? 예수마을 교회. 올까요? 안 오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여? 공감 아트홀. 건물 자체 이름이 공감 아트홀이에요. 공감이 되는 것이. 어디서 오는데? 공감 아트홀. 그래 가보자. 어디 있는데? 신당호동에 있어. 왔더니 딱 보니까 예수마을교회네. 여러분 자연스럽게 교회 홍보되지 않아요? 그렇게 가야 세상이 오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믿는 사람만 가는 곳이에요. 이미 담이 쳐져 있어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머리가 안 돌아가요? 저는 지금 그런 예배당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공연당을 위해서 지금 공연장 같은 예배당이에요. 난 깜짝 놀랐어요. 앞에 달리는 그 조명 박스만 5톤이 올라가. 5톤. 상상을 초월해. 상상을 초월. 왜 이렇게 할까? 나는 바리솔교회라는, 여러분 인터넷 보면 바리솔교회 가보면 온 교회가 전부 다 바리솔교회인데 전체가 조명이야. 이 교회는 젊은이들이 군대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가보면 막 이건 완전 술집 같아. 그냥 물에 파랗고 하얗고 막 돌아가는 거야. 거기서 막 찬양을 하는 거야. 내 주 하나님. 어른들은 정신 사납다고 다 자빠지고 기절하고 입신이나 들어가면 되지 뭐. 젊은이들이 몰려올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자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한 신앙의 훈련하면서 여기 오면 다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문학교에도 뮤지컬 해요. 근데 교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교회라도 이름만 살짝 바꾸면 그냥 홍보가 되는 거예요.
어디가 공감 아트홀 가보자. 예수 먹을 교회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보니까 아는 거야. 뭘 몰라. 저절로 홍보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내가 아까 홈플러스다, 이마트다, 뭐 코커스다, 뭐 이런 데 가보면 뭐가 있다는 건 다 알아. 어른들도 다 알더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은 이런 게 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교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걸 탈바꿈을 해야 되겠다. 예수 마을교회가 20년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장로님들에게 했다가 내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가져야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누구 주려고 그럽니까? 누구 주긴 영혼 구원하는 데지. 이제 여러분 내가 코너에 몰리면 여러분이 데모를 좀 해주세요. 장로들 물러가라 우리가 세우겠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지금 때가 어느 때로 가고 있는지를 빨리 알아야 돼.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우리는 주님도 지금 여기 십자가에 죽을 때가 오니까 그곳에 달려가서 예수님이 장례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한 거다 이 말이야. 젊은이들이 교회 떠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젊으니까 교회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예수 마을 교회는 내가 기껏 해봐야 얼마나 더 하겠어요. 이제 32살인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기념비적인 삶을 위해서는 우리 귀한 것으로 헌신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십시오. 7절로 9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멋있는 교회 아니에요. 세상을 품어내는 교회예요. 그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해야 돼요. 목사님 나 제대로 배워서 이제는 실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가가 여기다가 그림도 그 엄청난 그림을 우리에게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갤러리 한다 그러면 내가 카페도 최고의 카페를 운영하려면 여러분이 가서 그런 걸 배워 갖고 와서 해야 되고, 음악을 해도 여기도 우리 식당도 이젠 그전같이 이렇게 군대 식당 안 만들어요. 이제는 레스토랑이야. 완전 레스토랑.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공연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도 만들었어요 이번에. 식당에서 딱 막아놓고 공연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공연하죠. 아니 세상 사람만 술 먹고 멀리 기저귀 운에 이런 것만 하냐 말이야. 우리도 막 찬송을 부르면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아무리 시설을 만들면 뭐해. 주방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할 거냐. 모르면 배우라고. 내가 하겠다고. 얼마든지 교육시켜서 세우겠다 이거예요. 뭐 딴 직업에 가서 뭐해. 내가 프로페셔널한 직업 가지면 되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 여자들 좀 청력 있는 사람 음향도 좀 배우고, 여자들이 또 조명을 기맥히게 한대요. 여자들이 감히 센스가 있어가지고. 센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말이야 감동을 받아.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아니해서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거야. 그 사랑의 표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는 거예요. 자식이 크게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게 어디서 와야 돼?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뭘 대가를 바라고 하려고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다 인정받고 쓰임 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확 인정받는지 아세요? 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사람들 뭘 시켜놓아 보면 속 터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접받기는 원하는데 일을 안 해. 드라이기로 머리를 태워주고 싶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사랑을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기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며 사랑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위해 시간 드리고 옥합을 깨트려 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 다니다가 가정이 그렇게 넉넉한 집안이 아닌데 몸이 아파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입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치유를 받은 거야. 너무 예수님이 좋은 거야.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여인이, 이 옥합을 드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한 것처럼 이 여인도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막 사랑스러운 거야.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릴까 봤더니 가정 형편도 좋은 게 없고,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하다 이 사람이 뭐냐면 대학교 다닐 때 자기가 꽃꽂이 조금 배운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꽃꽂이 배운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봉사해, 주님 은혜 감사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해야지. 그리고 이 여인이 자기가 직접 꽃을 사다가 하는데 생활도 넉넉하지 않으니까 생활비를 아껴가면서 조금씩 모아가지고 꽃꽂이를 해서 교회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야, 교회가 얼마나 말이 많아요. 꽃꽂이를 하니까 옆에 있는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니 개뿔도 없는 게 있는 척하네 그랬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꽃꽂이 자기 돈 아껴서 하니까 개뿔도 없는 거지. 개 무슨 뿔이 있냐? 아니 개는 뿔이 원래 없어. 뭐 개뿔도 없는 게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 옆에서 개뿔도 없는 게 꽃꽂이였다 그러니까 또 옆에 한 수 더 떠서 아이고 잘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말이야. 야 나는 반류에도 저보다 더 잘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뭐라냐, 아이고 목사님에게 잘 보려고 여우짓 하는 거야. 여우짓.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어디 간다고? 천리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들어가요. 뭘 천리까지 갈 필요 뭐 있어.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서도 그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 중심을 아셔. 4년 동안을 꽂아줬는데 점점 말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 하냐면 내가 말없이 그냥 교회를 꺼져주는 게 좋겠다. 나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내가 말없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있는 찰나에 우리 교회처럼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부흥회가 열리는데 목사님이 부흥 강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주님을 사랑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했다면 무슨 소리를 들어도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님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옆에서 짓거린다고 나는 싫어 그런 소리에 환경을 보지 말고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주님 은혜 감사로 시작했으면 주님의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끝내세요. 속상해서 끝내지 마시고. 강사님이 그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야. 아멘. 내가 은혜를 했으니까 저들이 뭐 반류에도 낫겠다는 사람들은 손가락도 안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끝까지 한 거예요. 이야, 세월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의 사업이 복이 되기 시작하고 애들이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엄청 집안이 부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제서 교인들이 아이고 집사님 교회 봉사 열심히 하더니 복 받았네. 욕할 때는 제고 그 뒤부터 집사님 최고야 이러더래. 아유 발로 밟아서 밀가루 만들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시간의 옥합을 깨트려야 돼. 이 여인은 향유를 깨트렸잖아요. 옥합을 깨트렸잖아요. 여러분의 가장 귀한 시간 옥합 깨트리고 내 물질 있으면 물질도 하나님께 필요하다면 깨트려서 쓰세요. 주님의 나라 위해서 기념비적인 삶을 살으세요. 우리 교회가 이런데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갖는 젊은이가 됩시다. 우리 앞에 뭐가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합니까? 젊은이들이 아직 애도 없는 주제에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마세요. 승리하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우리 기념비적인 기억이 되는 복음과 함께 가는 곳마다 막 기억이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씩씩하게 했으면 좋겠어. 가는 곳마다 예수마을교회 갔더니 거기 샬롬 공동체 교회가 있는데 젊은이들이 있는데 야 아무개가 이렇게 신앙 이렇게 주를 위해 살고 이렇게 살아 우와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 술 먹고 토하는 우와가 아니에요. 막 간증의 사람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우리 샬롬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